이런, 늦겠다. 안녕하세요. 야, 너 뭐야 이거? 똑바로 못해 이거? 뭐야, 이건 예배가 아니잖아! 도와드릴게요.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토록 우리를 불안하게 했던 메르스가 이제 물러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물러갈 때가 됐겠죠. 뭐 지까지 것이 내가 볼 때 그게 가장 큰 이유일 것 같고, 또 다른 아주 작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만 기도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6만여 교회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기도의 응답도 조금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온 국민이 힘을 모은 덕분이겠지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잠을 안 자가면서 그 격리의 고통을 참아가면서 수고한 그 수고의 노력도 있겠죠. 또 재수, 운, 이 재수와 운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가운데 하나는 이 운 없는 사람들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 까마귀가 그런 게 아니요. 지가 어차피 떨어질 건데 떨어지고 날아갔으면 됐을 텐데 날자 떨어진 거 이제 요거도 뭐가 저놈이 떨어뜨렸다고. 이게 재수 운 붙은 겁니다. 엎친데 덮친다. 엎친데 덮친다. 이게 이제 재수 없는 사람인데, 이제 재수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재수 좋은 사람.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이게 총리가 지명이 됐어요. 어렵게 힘들게 됐지만, 그리고 나자 그 가물었던 대지의 단비가 나는 나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는 뭐 비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막 신방 가서 예배 드리는데 소나기 막 박수 쳤어 막 박수. 난 또 비가 그렇게 반가운 게 또 그 아주 보기 드물게 아주 막 대지가 너무 메마른데, 그것과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또 어쨌든 그렇잖아 이게. 그 다음에 그 힘들게 지금 총리가 임명된 첫 번째 과제가 메르스 잡아라. 메르스. 솔직히 총리하고 메르스하고 뭔 상관이야. 메르스는 병원에서 잡아야지. 그런데도 나라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임명되자마자 시들시들 이것들이 시들어져 가지고 이걸 운이 좋다. 운이 좋다. 세상 말로. 그러나 이제 또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꼭 이유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세상 말로도 운이 있으면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세상에 아주 중요한 원리, 법칙 하나가 있는데 그게 유유상종, 끼리끼리 법칙입니다. 깃털은
같은 것끼리 모인다. 이게 아주 중요한 세상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참새가 독수리하고 못 놉니다. 왜? 간땡이 부은 놈은 놀겠죠. 야, 같이 놀자고. 크면 별거냐. 근데 한나절은 노는데 이제 독수리가 시장하면 먹어버리죠. 그래서 이게 같이 못 노는 겁니다. 왜? 간땡이 부은 쥐가 고양이 오고 못 놀겠으면 야, 세상 좋아진 줄 알아야 돼. 너희들도 같이 놀자. 놀지. 이제 배고프면 먹어버리죠. 쥐, 참새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끼리도요 같이 못 놀겠습니다. 같이. 왜? 수준이 맞아야지. 이게 수준이. 그 사람 한 끼 점심값이 한 달 생활비요. 그러니 어떻게 30일을 얻어먹고 살겠어요? 한 끼는 사야지. 그럼 한 끼 사고 한 달 굶어 못 노는 거예요. 이게 못 노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모임을 가지려니까 목사님이 좀 오시라고. 그래서 나는 모르는 아는 분 한 분 있고 모르는 분인데 이제 갔는데 그렇게 내가 볼 때는 그냥 도시락이야. 도시락. 그게 15만 원이래. 안 맞아. 수준이 안 맞아. 그러니까 사람도 결국은 끼리끼리 노는데 지금 본문 속에도 그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복에 복을 더하사. 복이 있는데 복을 더 주시옵소서라는 뜻도 되지만 복이 있어야 복이 온다는 의미도 된다는 거죠. 복이 있어야 복이 온다. 그렇지. 시작. 그럼 그거를 세상 사람도 알아. 심지어는 별별 사람이 다 알아. 도박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돈을 수북이 싸놔. 왜 그러냐니까 돈이 있어야 돈이 붙는다는 거예요. 복이 있어야 복이 있고 돈이 있어야 돈이 붙는다. 자, 이게 거기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녀보면 거기 참석한 분들은 안 와도 될 것 같아. 은혜가 있어. 근데 또 와서 은혜를 받아. 안 오신 분들은 와서 은혜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안 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좀 놀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해. 못 오는 애들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얼만큼 안 오냐? 죽으라고 아니요. 그게 다 끼리끼리 유유상종의 법칙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은혜가 있어야 하늘의 은혜도 온다. 시작. 비가 하늘에서 그냥 오는 것 같아도 땅이 나무가 있고 물이 있어야 하늘의 물도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은 비가 안 오고 아프리카 밀림지대는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도 땅의 영향을 받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유유상종의 법칙, 끼리끼리 법칙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뭐냐? 바로 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본문의 야베스처럼 그런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야베스, 고통을 뜻하는 오제부라고 하는 그 어근이 야베스와 비슷해서 이 야베스의 이름 뜻이 슬픔이라고 추정합니다. 슬픔. 게다가 역대상 4장 9절을 보십시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니까 벌써 말의 뉘앙스가 뭔가 저 친구가 좀 힘들어. 뭐부터? 날 때부터. 우리 말로 난산을 한 거야. 뭔가 약하고 힘든 것만큼은 분명한 사람인데 오늘 이 야베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힘들게 낳았어도 약해도 고통과 슬픔이 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야베스가. 물론 그것도 네 박자로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 건강하고 복 받으면 1등이야. 뭐 더 얘기할 거 없어. 건강한 데다 복까지 받으면 뭐 1등.
약해도 복 받으면 2등, 건강은 한데 복을 못 받으면 3등, 약해 터진 데다가 복도 없으면 재수 온 붙어서 4등 그러죠. 자, 1등부터 쭉 해봅시다. 시작. 건강하고 복 받으면 1등, 좀 약해도 복 받으면 2등, 건강한데 복을 못 받으면 3등, 약한 데다가 복까지 못 받으면 4등. 안 물어볼게. 안 물어볼게. 그냥 여러분은 1등 아니면 2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의 삶은 꼭 1번 아니면 2번이 되라 하는 의미에서 본문 제목을 제가 야베스라 정해 보았는데, 첫째, 이 야베스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누가 주는,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은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이 뭐냐? 아이고, 내가 이거 어디 놀라운 걸 발견을 해서 얘기해 주는 거요. 이런 얘기는 막 해주기도 아까운 거 있죠. 막 해주면서도 한번 들어봐봐. 아이고, 어떻게 신기해. 다 아는 건데 그 안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 그게 또 깨달아져야지. 창세기 1장 28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많이 읽은 구절입니다. 근데 저 구절 속에서 오늘 유난히 부각시켜야 할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는 겁니다. 복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땅에 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땅에 있다. 옳지, 시작. 그걸 우리는 땅이라고 안 하지. 우리가 쓰는 용어는 세자로 바꿔서 뭐라고 그래? 부동산이라고 그래. 부동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땅에 있다. 땅에 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또 뭐가 나왔어? 땅. 복 받으면 바로 뭐가 나와? 땅. 땅에 충만하라. 복 받으면 땅이 나오네. 복 받으면 땅이 나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7절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또 뭐가 나와? 땅이 나와. 땅이 나와. 시편 37편 9절에도 시저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 계속 지금 뭔 얘기가 나와? 하여튼 복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요? 땅이야. 땅. 시편 37편 21절 이하에도 보면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는 뭐를?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복을 받으면 뭐를 차지해? 땅을. 시편 115편 16절입니다.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누구에게 주셨도다? 인생에게 주셨도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내가 물론 그런 구절을 찾아서 읽어서 그렇지, 어쨌든 내가 지어낸 얘기는 아니잖아. 다 성경을 근거해서 얘기했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은 어디에 있다? 땅에 있다. 저는 지금 본문의 야베스의 기도 속에서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데 역대상 4장 10절에도 보세요. 놀랍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캔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이 뭐여? 지경이 땅을 뭐 해주시고? 넓혀주시고. 땅을 넓혀주시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복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창세기 12장 7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뭐를?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시리라? 땅을 주시리라.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뭐를?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계속해서 이삭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네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야곱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 이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복이 지금 어디로 임하고 있어요? 땅으로 임하고 있어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면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그쪽으로 인도해 주리라. 민수기 13장 27절에도 모세에게 보고하여 그러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신명기 15장 4절 이하에도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녕 뭐를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땅을 통해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자,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자, 이 시대에 와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주변에 큰 부자든 작은 부자든 돈 버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솔직하게 땅과 전혀 상관하지 않고 돈 버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전부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면 다 뭐를 통해서 복을 받았어요? 아, 그랬었구나. 아, 이게 성경에 있었었구나. 그걸 그 사람들은 알았었구나. 그걸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일리가 있더라. 물론 이렇게 하는 내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라는 건 나도 항상 알아. 그러나 내 말을 틀렸다고는 네 말은 더 틀리다는 것은 꼭 알고 얘기를 해. 지금 내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솔직하게 옛날에 전쟁을 왜 했어요? 땅 따먹으려고 전쟁. 모든 전쟁의 원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유가 다 뭐 따먹으려고? 땅 따먹으려고. 땅 따먹으려고. 왜? 모든 복이 어디 있으니까? 땅에 있으니까. 요즘 사람들이 이게 무지하게 과열해서 다 달라붙는 걸 요즘 용어로 뭐라고 그래? 부동산 투기라고 그래. 결국 그것도 어떤 맥락으로 봤을 때는 다 뭐 하려고 그래? 지금 땅을 차지하려고 그래. 아하,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복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인간이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그런 원리가 있는 것만큼은 맞구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야베스가 받은 복은 기도를 통해서 받은 복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뭐를 넓혀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근데 욥기서 8장 5절 이하에도 보면 욥도 비슷한 맥락에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그러니까 저 개념을 지금 말씀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야베스나 욥이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확장해서 이뤄낸 사람이다라는 공통점을 찾아냈다, 그 말이죠. 자, 창세기 32장 26절을 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야곱도 결국 뭘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기도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사무엘하 7장 29절에도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평안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믿음의 사람은 다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는 복을 구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 지금 얘기한 대로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창세기 24장 3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뭐하게 하시고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는, 그러니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확장이 되는 거예요. 창성케 되고 지경이 넓혀지고, 이게 복이요.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는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창세기 32장 10절에도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신명기 34장 1절 이하에도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려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여튼 보여주고 주시고 보여주고 주시고 보여주고 주시고, 그게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았던 축복의 원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 기도의 세 번째 내용은 근심이 없는 복을 구합니다. 무슨 복을 구해요? 근심. 그러니까 근심이라는 게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있는데 어떤 이에게는 근심이 별거 아닌데 어떤 이에게는 근심이 크게 와닿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야베스는 자기가 약하니까 복도 좋지만 뭐가 없는 복을 받아야 돼? 근심이 없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무지하게 큰 회사인데 아우 그냥 걱정거리가 많어. 회사는 조금 많은데 걱정거리가 없어. 둘 중에 하나만 빨리 손들어봐. 둘 중에 하나만. 나는 걱정거리가 많더라도 큰 회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분 남들 미담엔 다 드려야 돼. 들어. 나는 그냥 회사는 조금만 해도 걱정거리가 없으면 좋겠다. 그런 걸 취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면 그 기질인데, 우리 어렸을 때 할 일 없으니까 운동장에서 세금파리 가지고 땅 따먹기를 하고 컸어. 넓은 운동장 그냥 마음대로 분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뼘을 분양을 받아. 이렇게 뼘으로 삐 그어서 한 뼘을 분양을 받고 세금파리로 3번을 튀겨서 들어오면 이제 그 금을 지워서 땅을 늘려가고 못 들어오면 이제 부도되는 거예요. 나가리 돼. 그런데 그 어렸을 때 운동장 땅 따먹기를 해는 걸 봐도 어떤 놈은 그냥 팍 튀겨 저만큼 갔다 또 팍 튀겨 저만큼 갔다가 또 팍 튀겨 못 들어와서 부도요. 부도가 운동장에서 손바닥에서 나. 근데 어떤 사람은요 조금 튀기고 조금 튀기고 조금 튀겨서 금을 그어 갖고 이제 지워가서 조금씩 늘려가는 스타일이 있고, 못 먹어도 그냥 팍 튀기고 화투 치는 걸 가만히 보면 그 성향이 드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났어. 두 사람 다 날 사람이 없어. 그래도 그냥 혼자 나면 끝 그래버려. 근데 어떤 사람은 위험해 지금 이게. 그런데도 꼭 그 앞에 붙이는 말이 있어. 못 먹어도 꼭 이게 어떻게 웃는 것이 다 아는 것 같아요. 기질이에요. 기질이에요. 그게 자기 기질이란 말이요. 기질.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복도 좋지만 근심 없는 복을 주세요. 복도 좋지만 근심 없는 복을 주세요. 그거요 지금 기도의 요지가. 시작. 복은 있는데 환란이 있고 복은 있는데 근심이 있다면 그것은 적어도 야베스에게는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을 보니까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로마서 12장 12절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그 축복을 이뤄내는데 땅을 통해서 복을 받을 줄을 알아 지경을 땅을 넓혀달라고 했고 기도를 통해 근심이 없어지고 복의 복을 구하여 이루어냅니다. 자, 지금 이 시대도 돌아다 보면 비슷한 원리가 있는데 사람이 아무리 벌고 또 벌어도 내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보니까 오르는 것 따라가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의사, 일반적으로 의사 돈 잘 벌죠. 의사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의사가 버는 돈이 사놓은 것 올라가는 것을 못 따라갑니다. 벌고 벌은 모아가는 것이 오르고 올라가는 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무슨 공장을 뭐 한다. 그 공장에서 버는 돈보다 그 공장 터가 올라서 버는 돈이 더 많아. 그게 우리나라의 경제 원리에 대해 가만히 보니까 무슨 시내버스 회사를 한다. 시내버스 회사를 해서 버는 돈보다 그 버스 하려고 변두리에다가 사놓은 그 땅 회사가 더 올라 돈이. 이게 부의 원리가 이미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비슷하게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아서 그렇게 땅을 살려고 애를 썼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민 사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가면 아주 짧은 기간에 대체로 다 잘 삽니다. 왜 그렇게 잘 사는 줄 아세요? 국민성입니다. 뭔 성? 국민성. 자, 대한민국 국민성 한번 들어볼래요? 국민의 90%가 국기를 소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극기를 90%가 소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태극기 없는 집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거의 다 갖고 있다. 평균 IQ가 105가 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2등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한국 사람은 멍청하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2등이요. 일하는 시간이 세계 2등, 노는 시간이 세계 3등인 나라, 잠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러는 것도 2등, 노는 것도 3등. 하여튼 뭘 일을 하든지 놀든지 하고 우리는 그냥 자지를 안 해요. 자지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면서 자고 놀면서 자는 것 같아요. 하여튼 문맹률 1% 미만인 유일한 나라. 그러니까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 1%도 안 되는 유일한 나라. 세계 유일의 분당 국가이자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일본을 발톱 사이에 때만큼도 생각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나라. 세계 2등 국가를 일본 사람이라고도 안 하고 일본 놈이라고 하는 나라.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 그냥 여자는 놔두면 되는데도 여성부라는 걸 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여성 여러분,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아마 모르기는 노숙자도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기름은 한 방울도 안 나는데 자동차는 2천만 대가 넘게 돌아다니는 나라. 문자 없는 나라들에게 유엔이 제공한 문자인 한글을 쓰는 나라. 가장 단기간에 IMF 위기를 극복해서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 그리스 보세요. 지금도 허부적거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보세요. 금방 끝나버려. 그냥 우리는 뭐 오는 것도 금방이지만 끝내는 것도 금방이요. 그냥. 자, 희소식. 유럽 통계 세계 여자 미모 순위 1등인 나라. 박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여성들이요, 미모에 열등감 갖지 마십시오. 유럽 사람들은 여러분을 1등으로 쳐주고 있고, 지금 이 통계는 안 나와서 그러지 아랍 사람이 보는 여러분의 얼굴은 인형같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랍을 가실 때는 절대 혼자 다니지 마세요. 왜? 너무 이뻐서 인형 훔쳐가듯이 여러분을 훔쳐가 버립니다. 세계 10대 거대 도시 가운데 한 도시 서울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인터넷,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포기할 수 있는 문자 한글을 가진 나라. 한글 24개 문자로 11,000여 개의 소리를 표현합니다. 참고적으로 일본은 300개 표현하고 중국은 400여 개에 불과하는데 한국은 11,000개. 한글 24자 가지고 못 해내는 발음이 없습니다. 뭐 영어부터 독일어, 아프리카 쿤타킨테까지도 보내만 놓으면 뭐라고 발음을 정확하게 해버려. 이야, 그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놀랍습니다. 우리가 진짜 영어를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우리가 못하지요. 제대로만 가르쳐놨으면요 정말 미국 사람하고 구분이 전혀 안 되게 해냅니다. 근데 일본 선생님이 가르쳐가지고 맥도날 이게 발음이 마그도나르도 이렇게 해요. 마그도나르도. 세계 각국 유수 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다니는 머리 하나는 끝내주는 나라. 어느 곳에 갖다 넣든지 머리는 비상합니다. 이 비상해가지고 위조도 비상하게 안 들키게 해버려요. 세계 경쟁력 9위, 군사력 6위. 일본 대비 땅덩어리는 3분의 1, 인구는 5천만 밖에 안 되지만 일본이 배우고자 하는, 부러워하는 나라. 전쟁의 폐허 속에서 60여 년 만에 이 모든 것을 이룬 나라. 그 부지런한 유대인을 게으름뱅이 같이 보이게 하는 나라. 최근 세계 로봇 경시대회에서 미국, 일본을 누르고 당당하게 1등 가가지고 상금을 200만 불인가를 타온 나라. 카이스트에서 박수. 뭐 일본 사람 로봇도 만들고 미국 사람 로봇도 여기 연구소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냥 탁 해가지고 그냥 1등 가버렸어요. 참,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참. 더 중요한 것 그 73억의 인구 가운데 바로 내가 살고 있는 나라. 자, 내가 하면 미안하니까 각자 해봐. 73억의 인구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나라. 옳지, 시작. 내가 살고 있는 나라. 이제 지금까지는 세상 통계고 이것도 빼먹으면 안 되지. 전 세계 수백만 개 교회 중에 규모로 1등에서 50등까지를 뽑았을 때 23개가 그 안에 들어있는 나라. 기독교 130년 역사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50개를 뽑았는데 23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박수. 물론 뭐 부정적인 것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부정적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니까 그냥 좋은 얘기만 해보자고. 부정적인 얘기 따로 하고 꼭 여기다가 초쳐서 그 얘기하지 말고. 왜 뭐 이게 분위기 좋게 만드는데 와가지고 왜 또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지금 분위기가 좋으면 그 분위기에 맞춰서 한 다음에 나중에 또 뭐 할 얘기 있으면 하지. 어? 그 남자들이 조심을 깨요. 내 얘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집회 갔다 와 보면요, 샤워하고 나면은 물이 안 빠져. 왜 안 빠진 거 봤더니 머리카락이 그걸 다 막고 있어갖고. 왜 막았나 봤더니 집사람이 머리 감고 그놈을 안 버려서 그래. 그러면 그냥 소리 없이 물 족소서 버리면 될 거지. 이리 와봐 여보, 이거 좀 머리카락 좀 빼라. 그게 욕 돼지게 얻어먹을 소리입니다. 뭐처럼 며칠 만에 집에 와가지고 겨우 한다는 소리가 수채구멍 머리카락 빼라. 밥 먹고 할 얘기가 그렇게 없냐?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고 썩빠지게 벌어다주고 욕만 돼지게도 먹고. 저 웃는 거 봐. 감탄을 하잖아. 감탄. 아이고. 여러분, 이게 맞춰 산다는 게요, 내가 살아갈수록 느끼는 건데 만만치 않아. 이게. 뭐 물론 뭐 집사람 너무너무 수고하죠. 너무너무 수고해. 나도 너무너무 수고해. 그런데 수고한 중에 수고를 더 해야 좋아해. 여자들은 수고했다고 해서 벌러덩 나자빠지면 별로 안 좋아해. 수고는 밖에서 한 거니까 안에서 와서 또 수고를 해야 돼. 그래서요, 오늘 아침에도요, 여보 괜찮아 괜찮아 하는데 내가 설거지를 싹 해놨어요 또. 그랬더니요, 그냥 방글방글 그냥 그렇게 그냥 컨디션이 좋을 수가 없어. 그냥 기왕이 하는 김에 뭐 그냥 왜 있잖아, 그냥 화끈하게 주라고. 그냥 화끈하게 기왕이 하는 거 째째하게 하지 말고 그냥. 자, 우리 형제 북한은 이런 남한과 평화적으로 합병하고 싶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 들으시오. 이런 멋진 대한민국과 합해 놓으면 우리가 얼마나 더 부상이 될 텐데. 무력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무력으로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좋은 것 속에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면 살으려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보면 죽으려고 삽니다. 죽으려고 살아. LA 폭동이 나서 막 그 난리를 치기는데도 다 피난 가고 도망가는데 그냥 기관단총을 들고 나와가지고 막 새끼들 오면 쏴 죽여버린다고 막. 그러니까 막 오다가 다 도망가버려. 놀래가지고 막 기관단총을 들고 막 갈기려고 하니까 그거를 헬리콥터로 다 찍었어. 다 찍었어. 그래가지고 조사하다 보니 이게 어떻게 개인이 저런 중장비를 보유할 수 있냐 해가지고 체포를 했어. 그래갖고 체포해서 조사해 보니까 장난감 총이야. 플라스틱 장난감 총 가지고 새끼들 오면 쏴 죽여. 그런 사람한테는 안 됩니다. 아프리카에도 많잖아. 우리 교포들이 다 잘 살아. 선교사님들 많이 들어가서 막 추장하고 있는 분도 있어. 막 선교사가 가가지고 선교를 하면서 추장을 해버렸어. 그냥 이 대장이요. 그냥 아프리카 대장. 전쟁이 나잖아. 전쟁. 그럼 다 피난간대. 다 피난가는데 가게 문 열고 지키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네. 왜? 갈 데도 없고 어차피 뭐 간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에이, 돈이나 번다고 여기 돈 벌러 왔지 뭐 그냥 해가지고 그러니 다 문 닫고 그 집만 열어놓으니 장사가 되겠어 안 되겠어. 에콰도르에 이민을 간 분이 있었어. 옛날에 에콰도르에 이민을 간 분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일을 별로 안 는데요. 그냥 조금 문 열었다 닫고 한국 사람만 주야장차 문을 연다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들도 연다네. 그니 이거는 뭐 살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잘 살 수밖에 없지.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민을 가서 다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자마자 돈 쓰는 스타일, 첫째 집을 사고 자동차 사고 명품을 삽니다. 그때 중국 사람들은 사기는 사는데 뭘 사냐? 자기가 하는 가게를 삽니다. 우리는 집을 사고 그 사람들은 가게를 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희비가 엇갈리게 되는데 집값은 떨어지고 가게값은 오르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그 가게를 살 수가 없이 올라버렸어요.
내가 이 얘기를 30년 전에 20년 전에 미국에다가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 얘기가 늦었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념할 게 있습니다. 오를 걸 사지 말고 돈 나오는 걸 사라. 시작. 그렇지. 오를 걸 사지 말고 돈 나오는 걸 사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면 상가는 사기가 힘들거든요. 비싸서.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샀을까? 우리는 못 샀는데 그 사람들은 산 방법이 있어. 뭉쳐서 사. 예를 들어서 집은 뭐 30만 불 50만 불인데 5만 불 10만 불만 있으면 사. 나머지는 30년 갚아가면 되니까. 근데 가게는 300만 불이야. 못 사지. 그러니까 10명이 똘똘 뭉쳐서 그 가게를 사는 거야. 일반인은 돈이 없으니까 못 사고, 중국 사람은 뭉쳐서 사고. 어떻게 사냐? 집은 없어. 다 털어서 가게 샀으니까. 그리고 그냥 그 가게에서 다 바글바글 뭉쳐서 살아. 그런데 이 가게값이 무지하게 올라버리니까 집 사는 사람보다 이 사람들이 훨씬 재테크가 더 나아졌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왜 안 되냐? 우리는 뭉쳐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요. 깔끔하게 혼자 하는 스타일이지. 얼마나 안 뭉치려고 그러냐? 형제간에도 안 뭉치려고 그래 우리는. 그러면 그럼 나름 괜찮지만 제가 보니까 안 괜찮은 현상이 드디어 미국에서 나타나면 한국에서도 나타날 거라는 거죠. 쉽게 지금 현 사회 구조가 사골세 나오는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골세가 8%에서 10%인데 가게든 아니면 원룸이든 마찬가지인데 사골세만큼 버는 것이 쉽지 않다. 얼지 시작. 그러니까 뭐해서 버는 사람이 그래도 제일 지금 안전하다. 사골세로 버는 사람. 그것이 원룸이 됐든 그것이 상가가 됐든.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걸 살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 상가를. 그러니까 뭉쳐서 살아. 그거를 내가 우리 중문교회에다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하든 아니면 여러분한테 묶어서 하든 궁금한 사람은 나한테 물어보세요. 물론 나라고 온전하진 아니야. 내가 무슨 하나님은 아니니까. 그래도 많이 알아. 벌써 얘기 들어보면 좀 똑똑하지 않냐 내가? 이 말하는 걸 보면. 두 번째, 내가 한 가지 내가 분명한 것은 있어. 여러분이 저하고 지금 수십 년을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나 때문에 손해본 거 있어? 목사 중에 이렇게 유명하고 이렇게 안 얻어먹는 목사도 흔치 아니요. 지난번에도 몇 명이 10몇 명이 모였어. 다 우리 교회 집사들이고 장로고 그래. 밥 지들이 사야 돼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내가 샀어. 깔끔하게. 내가 왜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냐? 언젠가 소문이 날 것 같아서 그래. 목사님하고 안무개하고 뭐 했대 이렇게. 그때 꿍시렁대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해 놓는 거예요. 그때 얘기했잖아. 목사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얘기해서 온 거지. 우리가 안 온 거지. 뭐 그걸 얘기하냐? 그렇게 말하라 그 말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돈이 없는데요 하나도 없어도 돼. 왜? 간단하게 얘기해 줄까? 내가 10억이 없어. 10억을 빌려서 뭘 사. 그리고 세를 받으면 8% 나와 수입이. 은행 10억 빌린 돈은 3%예요. 그놈 갖고 이놈 제어도 5%가 남어. 세금 떼어도 2, 3%는 남어. 그러니까 돈 하나도 없어도 한 달에 2, 3%는 벌어가.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그냥 공중 나는 새를 보고 주의 은혜를 보고 이제 살아. 그래도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역사요. 누누이 하는 말,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요.
물론 조심할 부분도 있습니다. 투자는 괜찮지만 투기는 안 되죠. 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런 신기한 말이 있어. 나 이사야서 5장 8절입니다. 어디 이런 말이 있나 몰라. 시작.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어휴, 저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구절도 있더라고. 미가서 2장 1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무조건 돈 벌었다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 아닌 것은, 투자는 칭찬하고 복주지만 투기는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오히려 벌 준다, 그 얘기입니다. 저 뉘앙스가. 자, 그러면 무엇이 투자고 무엇이 투기냐? 간단합니다. 특정한 목적도 없이 오직 오르기만을 위해 사놓는 것을 투기라고 그러고, 뭔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투자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고, 성경적으로 그 일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면 투자고, 그 일 뒤에 마귀란 놈이 역사하고 있으면 그건 투기입니다. 간단합니다. 투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요 지켜주시지만, 투기는 결국은 그것이 무너져 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도 목적에 맞게 사용한 5달란트, 2달란트는 복받고 칭찬 들었지만, 땅에 묻어두었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국 주님에게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야베스가 그 수천 년 전에 어쩌면 그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알아서 그렇게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그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 어쨌든 야베스의 축복을 재현하는 우리 중문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을 가슴팍에다 딱 얹고, 주여 내게도 그런 야베스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작. 주여 내게도 그런 야베스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